수요일 저녁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공간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한 마음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예배자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 저녁 예배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크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옵시며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말씀으로 인하여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 주신 명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의 세상에 나가 빛으로 살게 하시고 소금으로 사는 놀라운 성도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104장, 통일 찬송가, 새 찬송가 동일하게 104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 찬송을 부르시는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 우리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며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릅니다. 오구하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서우진 권사님, 우리 속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서우진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든 속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드리는 연합 속회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합 속회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이라는 귀한 도구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회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할 수 있는 강한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속회를 위하여 마음 쓰시며 수고하신 각 속회의 인도자님, 속장님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빛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만 열심이고 그 사랑을 나누는 데에는 인색했으며 주님을 통해 저희들의 유익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외면하는 부끄러운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답게 살지 않는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이 성령님을 향한 의지함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넘어져 있어 사탄이 기뻐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의 계획들을 위해 꿈꾸며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사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 그 안에서 죄된 것들이 버려지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 정직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문제에만 매달려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 의지하여 의심 없는 희망의 새해를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광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속회 담당 이상범 목사입니다. 2020년 속회 보고를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많은 어려움이 있던 한 해에도 변함없이 속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의 고리가 연결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킨 모든 속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팬데믹의 상황으로 인해서 속회 모임을 갖는 것이 아주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구장, 인도자, 속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속도원 성도님들이 자신도 힘들지만 서로를 돌아보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 닿는 데까지 도움을 주시는 모습을 통해 힘든 시간들을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신 한 해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속회는 현재 3교구 26개속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288가정이고요. 438명의 속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속회 모임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총 286회 중에 108회를 모여서 월 평균 9.8회의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월 평균 속회 참석 인원은 90명이 됩니다. 2020년 속회가 새롭게 시작되었을 때는 대부분의 속회가 속회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3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한동안 속회 모임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후 차차 대면 속회가 아닌 다양한 방법의 속회 모임을 통해서 점점 속회 모임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요, 프리컨퍼런스 콜과 줌을 이용한 그런 온라인 속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었던 야외 속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신이나 개별적인 연락 등을 통한 그런 서신 속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모이는 속회를 지속적으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올해 특이한 사항은 상반기 연합속회를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연합속회를 7월에 실시함으로 팬데믹 이후 속회 모임을 가지지 못했던 속회들에게 온라인 속회 모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이후에 조금씩 대면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모임을 갖는 속회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온라인 속회 모임이 활성화되는 그런 추세가 되었습니다. 올해 속회위원회는 속회위원장이신 서우진 권사님을 위시하여 줌으로 속회 모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 하반기 속회별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우리 방송 미디어 팀과 협력을 함을 통해서 실시해서요, 온라인을 통한 속회별 단합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속회 리더분들 그리고 속회 위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21년 새해 속회 리더로 수고하여 주실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2021년 속회 편성의 기준은 기존의 속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대면 속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속회를 편성하게 되면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판단하에 2021년 속회는 2020년 기존 속회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이 어려운 시기에 속회를 맡아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속회 리더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2021년에도 우리 교회 모든 속회를 통해서요, 안으로는 더욱 사랑의 연결고리가 든든해질 것이고 밖으로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속회로 세워져 가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모든 속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속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1교구 노수부룩 이속 인도자 정홍 장로입니다. 작년 말 중국에서 야기된 코로나 재난은 초기에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지냈지만 금년 초에 접어들면서 심각하게 정세가 악화되면서 자택 대피령에 이어 성전 대면 예배 금지라는 행정 명령이 떨어져 교회 예배 활동, 특히 속회 모임은 염두조차 내기가 어려웠지요. 그러나 초대 교회에서부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선조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던 중 후리 컨퍼런스나 줌 등 다양한 다른 형태의 소통 방법을 통하여 속회 모임을 지속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좀 서툴고 낯설었지만 간단한 시도로 이내 잘 적응하게 되어서 금년 1년 11번의 속회 모임을 같은 은혜로 잘 마치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속대항 성경 퀴즈에도 모든 속회 가정들이 참여하는 열심을 주셔서 최다 참여상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속원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재난을 통하여 우리 속원들은 또한 인내를 배웠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답니다. 예배의 귀중함과 소중함이 다시금 깨달아지고 주님과 속원들 간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지요. 특별히 저 자신은 속회 모임 공가를 인도자로서 준비하면서 공가의 성경 구절을 한 달 내내 읽고 묵상하다 보니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2달 동안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를 연구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을 바라보는 고개 마루에서 새해 저희 교회 주님께서 노수부룩 이속을 통하여 베푸실 축복과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강이 가득한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시카고 속회 인도자 김석철 장로이고요. 속장은 문순자 권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속회에서 11월 29일 날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줌으로 속회를 인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줌 속회를 열기 위해서 저는 9월 달서부터 11월 달까지 12회에 걸쳐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기초과정을 수료하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우리 속회 교재 11월 달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 때 어떤 것에 착안하였냐면은 영상을 대화하면서 속회를 잘 인도할 수 있게, 그리고 속장, 인도자, 속대원이 다 함께 참석해서 속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주안점을 두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회를 모이려고 그동안 3번이나 줌으로 속회를 인도하신 김홍건 장로님에게 전화하여 줌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듣고, 또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집사에게 전화하여 줌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우고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줌을 통해서 속장과 인도자가 함께 속회 인도하는 방법을 집에서 연습하였습니다. 속회 공가 만든 것을 김광태 담임 목사님과 이상범 목사님에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교회 줌을 사용해서 속회를 인도하고자 교회에 가서 이상범 목사님과 3회에 걸쳐서 교회 줌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29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에 드디어 각 성도들에게 연락해서 줌으로 속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대부분 속도원들은 잘 들어왔지만 몇몇 분이 잘 들어오지 못해서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만은 속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셔서 속회를 잘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2021년도에는 매월 속회를 교회 줌을 사용해서 잘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샬롬속 속장 장경순 권사입니다. 저희 샬롬속도 다른 속회와 마찬가지로 2월까지 속회 예배를 드리고 3월부터는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줌이라는 것으로 드려야 하나, 후리 컨퍼런스라는 게 있다는데 그것으로 드려야 하나 망설이다가 예배는 못 드리고 5개월을 지났습니다. 성경 읽은 것 보고하고 헌금 드리는 것 보고하고 그렇게 5개월이 지났습니다. 헌금도 만나지 못하니까 속장인 제가 대납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속회 인도자 홍순란 권사님께서 공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보면 어떻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속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봤는데 좋으시다고 모두들 그러셔서 공원을 알아봤는데 이렇게 공원이 마땅치 않다고 그러시면서 교회 입구 오른쪽 약간 웅덩이처럼 파진데 거기서 드리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8월 셋째 주일 오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5개월 동안 못 만났다가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남북 이산가족 만남은 저리 가라인 것처럼 그렇게 반가워했어요. 서로들. 그리고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리고 준비해 오신 김밥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 9월, 10월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11월이 되니까 추워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에는 어떻게 줌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보자 하고 이상범 목사님께 이렇게 또 지도도 받고 그렇게 해주셔서 11월 둘째 주 저녁에 또 줌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핸드폰, 아이패드 이렇게 여러 이렇게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모였는데 또 밖에서 만난 거하고는 또 다른 그런 반가움이 있었어요. 그 화면 안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참 또 반갑게 또 말씀을 은혜를 받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 달 1월 달에도 또 줌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시도해 보시지 못한 여러분들도 줌이나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번 그 속회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부르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그 말미에 이 디두모,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디두모라는 이름과 도마라는 이름은 쌍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이름이죠.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헬라어로 이름이 된 것이죠. 쌍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 도마에게 가장
잘 알려진 붙여진 별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붙여진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그에게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 영어로 말하면 Doubting Thomas, 그 의심하는 제자, 의심하는 도마,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지요. 그래서 도마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 의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한 거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의심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의심을 하지요. 또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말에 의심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의심하면 내가 굉장히 스마트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하는 말에 의심을 하면 기분이 나쁘죠. 나를 못 믿는구나, 이렇게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누구나 다 갖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소식을 듣든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 내가 경험되지 않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정말 그럴까? 그게 사실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 그 자체는 사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의심을 잘못 사용하면 나쁜 것이 되는 것이고, 의심을 잘 사용하면 정말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소개된 도마는 의심을 나쁜 쪽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좋은 쪽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 표적,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모든 이야기, 이의 결론으로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도마를 등장시켜서 확증시키고 있어요. 도마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이 마지막 증언자로서, 확증자로서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의심했기 때문에 이 확증자로 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의심으로만 끝났다면 안 그렇겠죠? 오늘 우리가 이 도마를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의심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의심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말미에 이 도마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표적도 보았던 도마까지도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야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쉽게 믿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지요. 이 초기 교회부터 그 예수님은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도마는 그런 의심을 그냥 의심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면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 거면 불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또 진실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만 손해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요. 그런데 이 의심이 적극적으로 질문으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질문으로 바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도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심을 불신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극적인 질문으로 바꾼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자기가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나섰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심을 아주 적극적인 질문으로 바꾼 그런 구도자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도마는 결론적으로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지요. 정말 사도 중에 오늘 요한이 그를 마지막 증거자로서 이렇게 세우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12제자 중에 이 도마는 쭉 그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두드러진 그런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한 3번 정도 이 도마에 대한 얘기가 복음서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합리주의자, 좀 더 그게 심해서 기질적으로는 이 우울질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우울질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사에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러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이 그 자기의 타고난 우울질적인 기질 때문에 나오는 그런 질문, 의심들, 이거를 정말 좋은 질문으로 바꿔서 그 탐구의 열정을 더하게 되면 놀라운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그런 확증을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도마가 그렇습니다. 이 도마의 얘기가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늦게 가시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가자 그럽니다. 우리 나사로 살리러 가자. 근데 그때 이 도마가 등장하게 되는데 도마가 뭐라고 하는 거면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도마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같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미 소문이 왔거든요. 연락이. 그럼 이제 예수님은 가려다가도 가시지 말아야 돼요. 이제 죽었는데 다 끝났는데 왜 거길 갑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은 데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가면 마리아나 마르다가 컴플레인 할 거는 당연한 거고 또 예수님이 살리러 가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가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실수하시고 계시는구나.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고 가서 못 살리면 그러자네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발목질시하고 있는데 이걸 빌미로 예수님 곤경에 처하겠다. 따라다니는 우리까지도 다 이제 죽을 곤경을 치르겠구나. 그래서 한 말이 뭔 거면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이 도마의 기질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마는 무슨 일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오면 아주 용기 있게 자기를 내던지는 이런 결단력도 또 있는 제자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빌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 도마는 처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밖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니까 아마 이 도마가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도 다른 제자들은 이제 방 안에 있지만 이 도마는 밖에 나가서 소문도 들어보고 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나 한번 정탐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 보았다, 예수님 살아났다 하는 거예요. 이 도마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 믿는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 옆구리 창자국 속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 실증주의자. 어찌 보면 요즘 우리 현대인들을 아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도마는 2000년 후에 생길 이 현대 과학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미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도마 같은 사람을 세워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도마가 그렇게 이제 자기는 증거를 가져야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과학적인 증거를 대라 뭐 다 이러잖아요. 과학적인 증거가 없이는 못 믿는다. 예. 지금 도마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얼마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다시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도마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의심을 했냐? 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참 은혜로우신 주님이시죠. 저 같으면 도마를 아주 혼쭐을 냈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는 다 믿고 다 보고서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못 믿느냐라고 이제 혼을 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옆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자, 이걸 보고 내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제 어떤 질문이든지 가지고 깊이 신앙적으로 탐구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하고 그런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제일 기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도마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그 진리를 믿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신앙의 여정 중에 질문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마다 우리가 의심으로, 불신으로 가지 않고 그 의심을 가지고 질문으로 가서 그것을 넣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 여기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 은혜를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도마는 이제 자기가 가졌던 그 의심을 적극적인 질문으로 바꿔서 결국 주님으로부터 확증을 받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 몇 분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알려진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배너라고 하는 소설을 쓴 류 웰웨이스라고 하는 분은 장군 출신이면서 또 정치가이고 또 주지사도 그분이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문학가지요.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배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것을 의도로 배너를 쓴 것이 아니고, 처음 그가 이 배너라고 하는 소설을 쓸 때는 어떤 동기로 시작한가 하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헛된 것을 믿고 있다. 허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속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는 거짓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파헤치겠다. 그래서 문학가답게 아주 열심히 연구합니다. 이 정치가들의 열정이 있잖아요. 군인들도 그렇고. 그것처럼 아주 그 열정과 충성심을 가지고 그의 기록에 보면 한 2년 정도 막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기독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로 고백하는데 그게 다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미국, 유럽, 모든 도서관 찾아다니며 자료를 찾고 성경을 보고 그러는 중에 그가 결국은 이 배너라고 하는 소설을 쓰면서 결국 이 도마와 같이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된 거지요. 그 2년여 이상 동안 계속 그 질문을 가지고 추적하는 중에 그런 믿음의 고백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도 우리 그런 분 한 분이 있죠. 그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는 아주 현대 지성인 중에 대표적인 지성이죠. 시카고 출입문에서 기자로 많은 상도 받고 훌륭한 기자 역할을 했죠. 철저한 진화론주의자, 철저한 실증주의자, 기자답게 아주 기질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직접 찾아보고 내가 확인하지 않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절대 기독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그의 가정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될 때 굉장히 반대했어요. 자기 아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가정이 망가진다. 지금 내 아내가 지금 무엇에 지금 잘못 지금 저렇게 미혹돼서 저런 것이다. 그래서 막 이제 그랬는데, 근데 아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가정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변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믿는 것이 정말 진실이란 말이냐? 그러나 내가 아내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내가 직접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성경이 증언하는데도 그분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그래서 그가 유명한 책을 썼어요. The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책인데, 이제 이 책을 시작으로 해서 그가 계속해서 The Case for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써요. The Case for Christ, The Case for Faith, The Case for Grace, 뭐 이렇게 이런 시리즈로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죠. 이분도 한 2년여 동안 기자답게 정말 모든 자료를 다 찾아서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찾아봅니다. 그런 중에 이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분도 주님 앞에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결국 목사가 되어서 그 웰로크릭 처치에서도 교육 목사님으로요. 새들백 교회에서도 특별히 새로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잘 설명하는 그런 목회를 했잖아요. 많은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심을 그대로 묻어두고 확인해 보지 않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고 그냥 불신으로 가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도마와 같이 내가 정말 알아봐야 되겠다. 그것을 질문으로 바꾸고 구도자적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이 도마가 그런 믿음을 얻기까지 좀 분석을 해보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얻게 되었는가. 처음에는 의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의심이 질문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을 가지고 그가 나는 이제 못 믿는다. 그 다른 제자들, 자기 동료들한테 헛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제자의 물에서 너희들처럼 그렇게 헛소리하는 사람은 나 이제 안 어울릴래 하고 떠나질 않고 참 축복이었던 것은 이 도마가 계속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 함께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교회 밖에 나가서 자기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사실일까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을 본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며 추적했듯이 또 이 류엘리에스 장군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추적했듯이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자료, 즉 성경과 또 성경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계속 탐구함으로써 바로 이 믿음을 얻게 된 거지요. 가끔 보면 전도하다 보면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나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한테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분들에게 물어봐요. 당신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공부해 보셨습니까? 정말 성경을 진지하게 한 달이라도 공부하셨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의심이 불신으로 가는 불행에 빠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의심이 있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도마와 같이 바로 그것을 질문으로 바꾸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미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구도자로서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토록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교제를 해야 돼요. 믿는 자들과 믿음이 있는 자들과 교제를 해야 된다.
더 폭넓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주 역사를 초월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옛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걸 찾아가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 도마를 보면 그런 탐구 속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은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하는데 도마가 정말 넣어봤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지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만나지는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처럼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걸어가고 뭐 표적 행하시는 거 다 보고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바울은 자기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축복, 그런 믿음의 축복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주제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또 믿어야 될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그런 축복이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마의 경우 이런 믿음을 얻은 후에 그가 어떻게 됐느냐. 그가 역사가들의 추적에 의하면 이제 페르시아로 갔다가 그리고 인도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게 된 거지요. 인도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물어보면 그들은 두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를 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그들이 그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도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마가 지금의 첸나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원주민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그 전승에 의하면 이 창에 찔려 죽을 때 도마가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주를 예배하나이다. 즉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죠. 주를 예배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 자기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고백을 그는 평생 매일매일 고백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도마로 하여금 순교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는 거죠. 지금도 그 인도 첸나이에 가면 도마의 무덤과 그를 기념하는 도마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정면에 쓰여진 말이 주를 예배하나이다 라고 쓰여 있다. 도마의 믿음이 그대로 고백되어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의 형식을 갖춰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지성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경험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의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지성을 또 주셨어요. 여러분, 그 지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의심이 좋은 질문, 구도자의 질문이에요. 결국은 그 진리를 찾아내서 확증하는 도마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구도자의 질문으로 받고 끊임없이 추적함으로 결국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도마처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함께 부를 찬송가는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찬송을 부르시며 오랫동안 역사에서 기다렸던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도마와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의심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도자의 질문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의 마지막 속회로 모여서 은혜를 나눈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